민수기 7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시내산에서의 이때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한 여정을 준비시키는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의 지파장, 그 족장들에게 각각 소 한 마리와 개인당 수레 반척,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한 마리 한 척, 그래서 수레를 헌물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헌물을 드릴 때에 한꺼번에 드리지 말고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매일 한 사람씩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지파씩, 한 지파장씩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
우리가 읽고 있고, 그 중에서 네 개의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이 네 지파가 4일 동안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지파장, 족장으로서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18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이라는 사람이 예물을 드립니다. 24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에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드렸고, 30절에 보니까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파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네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한 사람이 수레를 끌 소 한 마리와,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수레 한 척, 그러니까 한 사람당으로는 수레 0.5척, 반척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보다 한 20배는 더 드리는 것 같은, 20배가 뭡니까? 한 30배는 더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유다나 이사갈이나 스불론이나 르우벤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리고 있지만, 또 드리는 것들이 이 네 개의 지파가 다 똑같아요. 어느 지파라고 더 많이 하지 않고 어느 지파라고 더 적게 하지 않고, 드리는 명록을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유다 지파가 드렸던 예물을 보면, 먼저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금 소반도 있어요. 14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렇게 해서 130세겔의 은쟁반 하나, 또 70세겔 무게의 은대접 하나, 그리고 10세겔의 금그릇을 하나, 그릇 3개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또 무엇인가 소재물도 채우고 향도 채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이뿐 아니라 또 그 외에 드리는 것들이 또 15절 이하에 또 있죠. 그릇은 그렇게 3그릇이고, 15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이며 1년 된 어린 수량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드릴 때에 소재물을 채웠으니까 소재물에다가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수량 한 마리, 어린 수량 한 마리, 그리고 16절에 속죄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은요, 그냥 소 한 마리와 술의 반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만 하더라도 몇 곱절인지 계산이 잘 안 될 정도로 많이 드리는데, 이뿐 아니라 또 17절에 화목제물까지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화목제물의 규례를 레위기에서 보셨죠?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은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렸던 그릇들뿐 아니라 또 번제, 속죄제, 소제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17절에는 또 화목제물까지 준비를 하는데 화목제물로 드리는 양도 어마어마해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다더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양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요청하신 소 한 마리와 술의 반척,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 앞을 떠나 광야를 갈 때에 성막에 있는 여러 물품들과 여러 천막이나 기둥들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무거워서 수레시로 움직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한 것뿐이었는데,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이것을 온 지파의 잔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제물도 이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면서 이날의 이 헌물이 온 유다 지파의 잔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18절부터의 이사갈이나 24절부터의 스불론이나 30절의 루벤 지파도 똑같아요. 똑같은 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을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셨던 은혜와 주실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색하지 아니하게 최선을 다해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요청하신 것보다 그 요청에 대해서 화답하는 이스라엘의 마음들은 훨씬 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서 더 드리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헌물들이 다른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고 기쁘게 되고 잔치가 되게 하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는 더 큰 헌신 속에 지금 예물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때 드림의 원칙, 율법의 요청보다 더 많이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 세 번째,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세 가지 원칙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재능을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과 보람과 영광이 되어지게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지혜, 그 만들어 나가는 헌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또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고려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불신자 가족들, 불신자 이웃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행사들이 불신자들도 함께 기뻐할 만한 일들로 윤리적, 도덕적, 영적 가치를 우리가 함께 일구어가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꼭 배워나가야 할 중요한 원칙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의 다소가 있습니다. 경제력의 다소가 있는 것이고, 또 재능의 다소가 있는 것이고, 건강의 다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다소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와 소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드림의 세 가지 원칙과 같이 하나님께 즐겨 기쁘게 차고 넘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들로 우리 모든 영적 활동,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또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보이고,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느껴지며, 우리 귀에 무엇인가, 교회와 하나님이 필요한 무엇인가가 들려졌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운데에 자원하여 연보하고 헌금하고 우리 재능을 나누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더 많이 허락하시고, 헌신하고 싶은 더 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더욱더 부드럽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